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여기에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하는 음성이 뒤에서 들렸고 큰 소리가 들렸고 이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보니 뭐가 보였어요? 일곱 금촛대가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금촛대.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금촛대. 자, 환상에서 요한이 보는 첫 장면은 일곱 금촛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들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20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20절이 또 중요한 절인데 어쨌든 20절에서 그걸 해석해 주죠. 그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확인을 이제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금촛대,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촛대 얘기는 스가랴서 4장 2절과 6절과 연결되는데 일곱 등잔이 있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일곱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 등잔대 아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그러니까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일곱 그 등잔대가 있는 그 촛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건 그런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성전 전체를 표상하고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소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신실한 이스라엘 전체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2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 안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전 전체 그리고 더 확대하면 신실한 이스라엘 전체를 표상하는데 자 성막과 성전에서 일곱 등불을 가진 등잔대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8장에 보니까 그 등잔대 위에 켜놓은 불이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이런 모양의 등잔대죠. 이런 모양. 이렇게 7가지 가지가 있는, 그쵸? 이런 등잔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촛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로 등장해요. 복수.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7개의 촛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아시아의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들, 7교회는 새 이스라엘과 새 성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그 등장하는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7 금촛대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을 보니까 그 촛대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신다. 인자와 같은 분.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인자와 같은 분. 이게 어디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표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7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인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는데 예수님을 이것은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10장과 연결된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인자와 같은 사람 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이제 오게 되죠.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데 그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다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발에 끌리는 긴 옷이라고 하는 건 누구 옷이냐?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래서 발이 안 보여요. 이 세마포 옷이 너무 길고 그 옷을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보이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슴에 금띠라고 하는 건 왕의 복장. 그러니까 왕은 보통 황금 허리띠를 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리에 띠지 않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왕의 복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복장. 그래서 그 촛대 가운데 나타난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등불과 촛대를 돌본 것처럼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권면과 징계를 통해 촛대를 보살피신다. 그러니까 이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 7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권면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머리와 머리털은 희다. 얼마만큼 희냐면 흰 양털 같이고 또 눈과 같이 희다라고 얘기하죠. 희다. 자, 또 눈에서는 불꽃 같다. 눈이 이제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희다고 하는 것은 권위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머리가 희다는 건 오래 살았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의 삶의 경륜, 지혜가 있다는 말이고 이제 그 권위가 있다. 어른이란 얘기죠. 장로, 어른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머리가 희다는 거는 권위가 있다. 혹은 오래 살았다. 혹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가 하얀데 재밌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도 머리가 하얗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와 영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영원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불꽃 같은 눈이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항상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교회는 복이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다. 놋새. 예, 발이 그렇다는 거죠. 발이. 예. 그리고 이제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하죠. 큰 물소리. 자, 아주 뜨거운 불에 단련된 놋새는 예수님의 강함과 빛남, 순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뜨거운 불에 단련된 놋새는 아주 강인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순결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발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심판과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심판.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심판이고, 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심판인데, 왜 심판이냐?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면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원수의 목을 밟아 눌렀죠. 그래서 심판, 승리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인함, 또 그 윤리적인 그 순결함, 그걸 얘기하고, 또 원수를 향한 승리, 심판, 그런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권위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까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신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도 뭔지 저 나중에 20절에 가면 또 설명을 해주죠. 해석을 해줍니다. 자, 7별이라고 하는 건 20절에 보면 7천사,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다라고 하는 해석을 20절에 내려주죠. 사실 이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세번역에서 읽은 것처럼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메신저, 각 교회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대표자를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천사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번역은 전자를 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천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이제 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절에 또 한번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7별인데 그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다. 여기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49장을 그 말씀과 예언되는 그 관련 있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모두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계속 심판자를 얘기하죠. 그렇죠? 눈이 불꽃 같다든지 발이 노새와 같다든지 혹은 그 입에서 양날 칼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다 심판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주님은 이 검으로 교회의 불순종과 세상의 불순종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아주 강렬하게 빛난다라고 얘기하시죠.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는 것은 사사기 5장 31절에 나온 승리한 용사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가 해와 같이 그 얼굴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과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전사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리, 그 다음에 전투, 싸움,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또 그 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 동급이신 분, 같은 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실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같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번 주 요한계시록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